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고린도 전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대다수의 교회가 이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중에 있을 때에 주님께 제자를 보내서 참으로 의심이 들어서 메시아가 당신이 맞으십니까?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주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부자, 부유한 자, 가난한, 많이 가진 자, 문벌 좋은 자들보다도 가난한 자들이 다수를 차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모로 가난한 자들이죠. 이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달 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고요. 또 몇 년 전에도. 그래서 한 20년 상간에 그래도 몇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주된 주제로 한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라. 지혜 없는 자를 불렀는데 왜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 없다는 원망과 탄식만 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는 같은 선에서 달리게 할 수 없잖아요. 왜?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하는 속담처럼 같은 방법으로는 경쟁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요? 지혜 없는 자가, 누가요? 문벌 좋지 않은 자가, 누가요? 가난한 자가, 누가요? 능하지 않은 자가. 26절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제가 남미에 오니까 이 한인들이 좀 있잖아요. 한인 사회는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거기에 한인 교회들도 좀 있고 그래요. 근데 한인들의 다수가요, 교회를 근거지로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믿는 신용을 하든지 간에, 이제 한인교회 적을 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도 하고 인맥도 쌓고 도움도 받고 또 다수는 사기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행태와 모습을 보면서 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건 이제 어디 한인 사회나 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도 한 달 지낼 때 미국의 한인 사회 이야기를 좀 심각하고 적나라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전 세계에서 한인 사회에 골마 있는 것들에 대하여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제가 듣습니다. 많은. 어쨌든 이곳 한인 사회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이제 겉으로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자기 방식으로 살아요. 싸워요. 자기 방식으로 싸워요. 식품점, 한인 식품점이 서너 개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품점이 여기가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한인이 식품점을 하나 세우면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해. 왜? 내가 나눠 먹어야 될 파이를 여기서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나눠 먹게.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부당하다고. 일단은 식품점을 미리 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니까 그냥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도움 받으려고 믿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겠죠. 권사님 되려면 몇십 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근처에 식품점이 세워져.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워. 상도덕도 없냐? 왜? 한인 대상으로 하니까 파이가 일정할 거 아니에요. 도의도 없냐? 그건 크리스천의 방식이 아니죠. 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요.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미용실 하는 사람이면 누가 여기에 들어올까봐 벌벌벌 떨어요. 근데 미용실 하는 크리스천. 옷가게 하는 크리스천이. 한인 교포들 이야기예요. 옷가게 하는 크리스천이 근처에 옷가게가 들어올까봐 벌벌벌 떨어요. 떠는 이유는 그렇지요. 여기 옷가게보다 저 건너편 옷가게가 들어오는데 제품이 좋고 가격이 싸고 망해버리죠. 내 옷가게는. 난 크리스천. 그러니까 저거 못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는 작은 구멍가게 슈퍼를 해요. 그런데 건너편에 큰 마켓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 벌벌벌 떨죠. 마켓 못 들어와라. 동네 사람 모아가 투쟁해도 결국은 안 되죠. 네. 그런데 이리 보면 어떻게 소위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하고 사는 방식이 똑같냐 그 말이지. 똑같냐 그 말이지.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 환경이 더 안 좋고 열악하면 어떨 것 같냐. 그런 면에서요. 이 한국 한인들이나 소위 한국 기독교인들 해외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보다 중국 사람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전 친중 아닙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요, 이렇게 가면, 식당이 있어요. 중국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들어오면요, 식당 옆에 식당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메뉴에, 똑같은 중국 식당이 나란히 붙어 있게 해요. 나란히. 참 이상하다. 왜?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음식 해먹고 살면 식당이나 하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나란히 해요. 나란히 하도록 도와주고 나란히. 희한하다. 왜 그럴까?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요. 그 시장 파이를 소위 중국인들 같으면 자기들은 해외에 와 살고 있을 사람이니까 외국인들, 현지인들을 그 시장에 파이로 삼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어떻게 저런 중국인들, 주로 이제 외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대만 사람들입니다. 대만 사람들 다수죠. 그러나 저들이 어찌된 게 크리스천들보다 나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지혜가 없고, 26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고, IQ도 떨어지고, 손재주도 없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가문도 안 좋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런데, 불평불만만 가득한 거예요. 왜 불평불만이 가득합니까? 나는 뱁새잖아. 이 사람들 다 뱁새라. 저같이 뱁새라, 뱁새. 저 사람들 재능도 많고. 나는 하루 밤새워서 영어 단어를 외우면 저 사람들은 그냥 한두 시간 만에 외워버리고 암기력도 좋아. 또 돈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과외도 받았지. 좋은 교육도 받았지. 저는 집안이 가난했어요. 당시에 학교 다닐 때 이 워크맨이 없었어요. 워크맨. 영어 테이프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 영어 테이프를. 그다음 영어 테이프를 들으려면 카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카세트였습니다. 워크맨이었어요. 카세트. 이 작은 이런 카세트. 그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공부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듣기 시험을 보는데 듣기 시험 보는 날이 영어를 듣는 그날이에요. 시험 보는 그날이. 그러니까 듣기 시험을 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당시에 이제 80년대 이럴 때는 영어 가르친 선생님들이 테이프를 틀어주면서 영어 수업 같은 거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안 좋은 콩글리시 발음으로 하고. 영어 테이프를 구해야지. 카세트가 있으면 넣고 돌려서 영어 발음을 듣고 따라하고 할 텐데 가난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죠. 무슨 카세트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영어 테이프는 어디서 구해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이야 인터넷 시대니까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켜면 영어 다 쏟아져 나오니까 오히려 요즘 시대에 돈 없어도 공부하기가 좋은 시대예요. 옛날 이야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은 서울 같으면 좋은 학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보는 것대로 사니까. 저는 실업고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실고 아이들 한글도 못된 아이들도 있어요. 공부를 못해요. 왜? 환경과 문화가 그런 바닷가에 나가고 농사 짓고 경기 운전하고 그런 환경과 문화예요. 제가 교사하던 그 실고라면 거기에 주변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소위 PC방도 하나도 없어요. 서점은 아이들 대상으로 한 서점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요. 시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기껏해야 책 좀 사보려면요. 진도에 있었는데 해남까지 나가야 돼. 해남까지. 그러니까 공부할 여건이 안 되잖아요. 애들 공부 못해요. 못해. 정말 좋은 학군에 다니는 문벌 좋은 자 집안이 좋아야지 좋은 데를 차지하고 가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가난한 이런 사람들, 우리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이 입장 아니에요? 근데 왜 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과 경쟁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불평할 일은 더 많고 통곡할 일은 더 많고 울 일은 더 많지요. 더 많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미용사다. 그 자리에 터전을 잡았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니까 1인 미용사일 거 아니에요? 다 해놨어. 1인 미용사. 손님을 좀 확보해서 이 정도면 이제 겨우 입 먹고 가정 꾸리고 살만하겠다. 근데 건너편에 문벌 좋은 자가 미용실을 차렸는데 삐까뻔쩍하게 오면 서비스 좋고 커피에 아이스크림에 그리고 요즘에는 안마기계 쫙 몇백만 원 놓으면서 마음대로 이용하세요. 이제 얼마나 서비스가 좋냐.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 직원들도 그냥 이쁘고 선남 선녀들 뽑아가지고 보는 눈이 즐겁고
서비스 좋고. 그런 게 건너편에 들어오니까 기껏해야 자리 잡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다가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망하게 생겼어. 뭐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고객들, 손님들 오면 험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가 건너편에 들어온다고, 혹은 들어와가지고 내 먹고 살 것 망하게 만든다고 왜 그러냐고. 문제는 내가 크리스천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되겠냐고 말. 왜 같은 방법으로 가면 가라니까 찢어질 수밖에 없지. 뱁새가 황선을 따라가려고 하면 가라니까 찢어지죠. 가난한 자고 문벌 좋지 않은 자고 무능한 자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건, 사고, 문제,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생긴다고. 훨씬 더 많이 생겨. 제 아는 지인이 뭔가 좀 사업을 해보려는데 아이템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한 착수금으로 한 3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3천만 원. 근데 자기 집안에 다 가난하고 아는 지인도 끼리끼리니까 그 3천만 원 못 구하는 거예요. 못 구해. 자기 모아놓은 돈 1,500만 원이고 더군다나 재산이 없으니까 은행 대출도 안 되는 거예요. 끝나고 사채 끌어다가 쓸 수도 없고 그냥 우리 못 사는 사람들 세계에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 저당 잡혀놓고 그 모험을 할 수 있겠어요? 있는 사람이야 모험 잘해요. 왜? 실패해도 돈이 있으니까. 실패해도 인맥도 있고 집안도 있고 괜찮은 거예요. 어떤 아이가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갔어요. 그래서 한 2년 돈을 모았다던가요. 워킹 홀리데이 가서 모았어요. 호주에서. 그 모은 돈을 잘 모았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했냐 그러면 해외 일주를 돌아다녔어요. 그 돈으로. 다 써버렸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 집안이 있으니까. 집이 잘 살거든. 집이 잘 살아.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일을 벌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니까 부모가 혼냈다 그래요. 이 정신머리 없는 거사. 그래도 부모가 돈이 있는데 가난한 우리는 청년에다 워킹 홀리데이 다녀서 돈 얼마 벌었다 그러면 그렇게 못 쓰지요. 그렇게 해버리면 인생의 젊음이나 시간이 다 날아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지 마시지. 그러면 우리 지옥 가겠죠? 우리가 아니라 문벌 좋은 자를 부르고 유능한 자를 부르고 IQ가 좋고 가문이 좋고 그러시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극적이겠지. 얼마나 슬프겠어요. 야 이건 못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도 않고 지금 여기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부르심. 그런다 해서 믿지 않는 자나 문벌 좋은 자, 부자들을 지옥 보내신다는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거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부르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어리석은 자들처럼 누군가의 선택이 누군가의 유기가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지. 베드로 사도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할례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들의 다수가 복음을 부인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도 해왔다 하는 것은 사도행전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왕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왕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총독 앞에 재판받을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나요? 그들은 문벌 좋은 자고 권세 있는 자들이잖아요. 심지어 대제사장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대제사장은 저 입을 쳐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선택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다수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이에요. 어부, 가방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일자무식을 선택하셨어요. 다수가 그랬지요. 다수가. 똑똑하고 잘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아니,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으면 미련한 자가 미련한 줄 알아야 되는데 미련한 줄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지.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으면 미련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잘난 줄 안다는 것도 문제고 미련한 줄을 알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지. 한편으로 저는 미련한 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련하기 때문에 참 고통스럽다. 반면 한편으로는 미련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많아서 감사하다. 내가 유능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별로 없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요.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하나님께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요. 왜 금방 들었는데 까먹고 들었는데 까먹을까요? 너무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기억력이 너무 좋게 해주셨냐? 그러면 안 그래요. 지금까지 안 그래요. 지금까지 안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써라. 기억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니 기억력 좋은 사람은 뭘 듣고 딱딱 기억해놓고 암겨놓잖아요. 암겨놔요. 저는 10대 때도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떨 때는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기억을 더 잘하기도 하더라고요. 치매 걸린 할머니의 옛날 일을 했던 말을 술 취한 사람들은 또 하고 그러나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옛날 것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면 최근 것은 그건 더 못해요. 옛날의 추억은 곱씹고 곱씹으면 복습이 되잖아요. 그것도 좋지도 않고 뭘 들으면 까먹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더니 기억력이 와버리냐? 그런 게 어디 있는데 말하자면 미련한 기억력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뭘 기억하는데 너는 죽을 때까지 나 의지하다가 살다 죽어.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시는 거. 그래도 삶을 살아나가야 되니까 저한테 메모지에 적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메모지에 적으라고. 저는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지 그런 지혜도 없었어요. 기억을 못하면 쓰면 되지. 메모지에 쓰거나 노트에 쓰거나 그러면 되지. 근데 그것도 무식해서 몰랐어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한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적고 다녔어요. 항상 볼펜, 항상 메모장, 항상 수첩. 몸에서 볼펜을 떼놓지 않고 살았어요. 요즘에 핸드폰이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 메모장에 써버리잖아요. 나 항상 그 다음에 어쩌다가 메모장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손바닥에, 손등에, 팔목에 써놔요. 써놓고 이것이 지워지기 전에 얼른 메모장에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기억력 좋은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기억력 좋지 않은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해력이 형편없어요. 이해력이 너무 안 좋아요. 누구는 그래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기억력이 안 좋으면 이해력이 좋고 이해력이 안 좋으면 기억력이 좋고 그런다는데 그래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기억력도 형편없고 이해력도 형편없어요. 안 좋아요.
오죽하면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내용이 뭔지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 그러니까 함께 드라마를 가져가고 본다 그러면 동생한테나 형한테나 항상 저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더군다나 저는 그 드라마가 시작할 때 처음부터 봤고 형이나 동생은 중간에 들어왔다고 쳐요. 30분 하는데 들어왔다.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해요. 30분 하는데 들어왔는데도 이해를 잘하더라니까요. 형 동생하고 비교해도 형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예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예력이 짜나 없느냐? 아니요. 죽을 때까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나 슬프고, 그치?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구나. 의지해야만 사는구나 하는 것이. 의지해야만 사는구나. 지금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집회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저를 아는 제 동창들이나 친구들은요. 너가 그럴 줄 몰랐다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그럴 줄 몰랐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는요. 유치원은 돈이 없어 안 다녔고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면 12년이죠. 12년 동안에 교실에서 학급회의 같은 걸 하잖아요. 학급회의. 공적인 자리가 있잖아요. 학급회의.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하고 뭘 하잖아요. 거기에서 12년 동안 딱 한 번 친구들에게 학급회의 시간에 일어나서 벌벌벌 떨면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건의사항 하나 한 게 다예요. 말을 벌벌벌 떨면서 건의사항 너무나 참지 못하겠어서 건의사항을 하나 했어요.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네요. 근데 그래도 이제 반에서 최고 공부 잘하는 애가 제가 건의사항을 냈더니 걔 이름도 기억해요. 판석이라고 하는데 걔 공부를 너무 잘하고 잘생겼어. 집안도 좋고. 내가 너무 부러워하던 애. 공부 진짜 잘하던 애가 일어나가지고 정훈이 아이가 맞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내 건의사항이 채택이 되더라고. 그거 12년 동안 딱 한마디 12년 동안 학대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참고 왕따를 당해도 참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고 산다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생겨가지고 남 앞에 서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말하자면 대학교에서 전액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과목마다 리포트나 발표 같은 걸 해가지고 가산점을 받아야 되겠는데 가산점을 먼저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가산점 받으려면 세미나를 해야 돼. 앞에서 발표를 계속 해야 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발표한 능력이 있나 말한 능력이 있나 하나님 의지하고 발표 하나 하려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엎드리고 자료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대학교 1학년 때라면 벌벌벌 떨면서 발표하고 점수 좀 더 받고 그런 길을 살아서 왔어요. 설교한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설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머리와 지식을 의지해서 설교할 만한 알량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설교하니까 1대지 2대지 3대지 그 알량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그걸 기억하고 있지도 못해요. 머리가 나쁘니까. 이 나쁜 머리가 성령 충만받고 주님 믿으니까 좋아지냐? 안 그럽디다. 대신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면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실 때 지혜가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건 내 본성적인 것도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또한 주님과 관계가 건강하다고 가정해도
일마다 문제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 그 말. 성령님의 은사가 영원한 내 것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진 지혜가 내 것이냐?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런 자기 것이 되는 지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그때 이후로 다시는 그런 지혜는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고 기록하셨어요.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 것들이 많은데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과 방법을 사용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많이 나오고 원망이 많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인 돼가지고 어디 강제 수용소나 아우지 탄광에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자살해 죽겠지. 이 현실에서 생기는 자잘한 어려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데 더 극한 고난과 환난 속에 산다면 도대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현 시대는 돈만 있으면 대부분 다 해결해요. 그렇지 않나요? 돈만 있으면. 몸이 좀 아프다. 병원에 얼른 달려가면 돼요. 아니면 주치의라도 두고 아는 다 서로 인맥이니까 잘난 사람들은 의사나 잘 나가는 병원도 잘 알겠죠. 연락해서 나 이러이러한 증상인데 어떠냐 그래도 되고. 그러나 이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몸이 좀 아픈데 심상치 않다. 느낌상 그러든지 진실로 그러든지 걱정되고 염려되고 벌벌 떨 거 아닙니까? 왜 큰 병 생기면 치료할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요. 작은 뭔가가 생길 때도 무서운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몸에 무슨 증상 나타나도 담대해요. 그것이 심지어는 중병이라 할지라도 다 치료되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극단적인 예외를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점점점 공산화가 진척돼 갑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여반장이고 사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의지하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강남자파들 미국에 땅 사놓고 시민권, 영주권 얻어놓고 다 도망갈 길 다 마련해놨다고 말. 그러니까 돈 있는 부자들은요, 대한민국이 이러다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걱정할 거 없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준비 다 해놨는데 일본에다가 집 사놓고 투자해놓고 뉴질랜드에다가 땅 사놓고 집 사놓고 농장 지어놓고 그런데 이민 가려면 투자 이민으로 소위 80만 달러, 100만 달러, 120만 달러, 180만 달러 불러나요? 나 다 돼. 되지요. 정 안 되면 급하면은 그런 거 코인인가요? 비트코인인가 뭔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해외에서 찾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돈 있는 사람은 나라가 망해져가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들 다 만들어놨거든요. 제가 돈 없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평안하고 돈 없는 나는 돈 없으니까 불안하고 절망이 있고 그러면 부자의 그 돈이 하나님보다도 위대한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미 가난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은 그 사람의 평화를 지켜주는데 하나님은 지키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소위 내 머리에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ICBM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다 믿으면 그건 광증이고 그치요? A라는 도시에 김정은이가 뺑뺑 돌아서 방사포를 쏴버린다. 그럼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방사포가 터질 때에 A라는 도시가 아니라 B라는 도시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A라는 도시에 B라는 도시로 갈 때도 차비가 들고 나 차비도 없어. 그럼 더 빨리 인도하심 받아서 걸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주사파 저 애들도 자식들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 재산, 땅 다 준비해놓고 하잖아요. 박지원 씨 모릅니까? 그래놓고 대한민국에 불을 지르고 연방제 통일이나 공산화를 시키려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다 준비해놓고 염려할 거 없다 그 말. 가난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같은 걸 바라는 거죠.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돈인으로 하여금 나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돈으로 나를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 권력을 주십시오. 권력으로 나를 지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작은 미용실을 하면 저 건너편에 큰 미용실이 들어오면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 건너편에 큰 미용실보다 나는 더 큰 미용실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저 큰 미용실의 비리를 찾아내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저기에 개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모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난한 줄 알고 불렀고 무능한 줄 알고 불렀고 문벌 좋지 않은 줄 알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방식으로 삶을 살아나가냐 그 말이에요. 이 한인 사회의 크리스천들을 볼 때에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이 헷가닥 나가버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내가 내 사업, 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크리스천인가? 이 한인 사회가 좁기 때문에 어떻게 크리스천인가? 차라리 불신자라면 이해를 하겠다. 어떻게 크리스천인가? 근데 보면 안수 집사고 권사고 집사고 심지어 목사고 선교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아니 자기가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필요한 게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뱃속에 있는 것이 마음의 생각이 입 밖에 나오잖아요. 뱃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이미 입 밖에 나올 때부터 명확한 잘못이고 뱃속에 돌아다니는 것을 용납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과는 머나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쨌든 이 신학책이다 그럼 한 권 읽는데 머리가 나쁩니까? 한 권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문장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읽은 문장을 이해 안 되는 것은요 도돌이표해가지고 5번도 돌아오고 7번도 돌아와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야 이건 중요한 문장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러면 노트에다 또 따로 적어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읽는데도 야 이거 괜찮은 책이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 머리로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이다 그러면
세상의 똑똑한 박사들이, 똑똑한 IQ 좋고 지능 좋은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신앙서적, 신학서적을 읽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무릎으로 읽어야지. 고상하게 표현해서.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빼고 해버리면 세상 사람하고도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해하고 아는 것을 모르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야, 너 미련한 줄 알고 불렀어. 미련한 줄 알고. 너 재능 없는 줄 알고 불렀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 의지하고 살아야지. 너의 재능이든지 재능 없는 줄 알고 불렀으니까, 너 무식하고 가난한 줄 알고 불렀으니까 너 그거 나 의지해야지. 저는 어쨌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커피를 좋아합니다만은 커피 과거에 자판기 10원, 20원 할 때도 그 10원, 20원 없어서 다른 사람은 돈 많으니까 친구가 어느 때 내 생일이라고 한번 집에 오라고 파티 초청하더라고. 그 친구가 잘 사는 집이고 당시에 목욕탕을 하는 그 집안이었는데 생일 파티에 초청되어서 갔더니 야 정말 생일 파티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정말로 환상적인 음식들을 먹었어요. 머리탈 나고 세상에 이런 음식들이 다 있네. 어느 때 배가 고파서 있는데 친구가 자기 집에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나 이제 밥 먹을 돈이 없죠. 주로 점심때나 저녁 때나 대학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주로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한 끼 먹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1년 밥 먹을 돈 1년 학비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먹을 걸 달라 그러면 한 끼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잘하면 몇 끼? 그 정도. 또 나름대로 어쨌든 막노동도 다니고 그래도 또 책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밥 먹을 돈은 남겨놔야 되는데 책을 사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또 하루 막노동을 대학 다니면서도 갔다 와도 밥 먹을 돈은 또 없어요. 친구가 야 오늘은 점심 우리 집에서 먹여줄게 그리고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서 놀랐어요. 왜냐 그러면 장조림을 꺼내놓는 거예요. 장조림을.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에 그때가 20살인지 21살인지 장조림이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장조림. 그 소고기에다가 그다음 메추리알 해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처음 봤어요.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먹는 거래. 먹어봤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커피를 10원, 20원 없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1,000원, 10,000원 주시는 게 아니고 10원, 20원 가지고 기도해요. 나 커피 한 잔 먹고 싶은데요. 그럼 커피 한 잔 먹게 해주세요. 안 그럴 때도 간혹 있지만 커피 한 잔 먹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그거 하면 땅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10원이 떨어져 있고 50원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는 비참한 삶이어서 밤에 울고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비참하다. 너무 슬프다. 가난한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것이 참 슬프다. 그래. 이 대학을 다닐 때도 과에 회비를 내야 돼. 과 회비가 있어. 과 회비가 있어야지 학생들 회비 걷어서 그걸로 파티도 하고 종강도 하고 뭣도 하고 아니면 스승날 되면 교수님들 선물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먹고 죽자야. 그럴 돈도 없는데 과 학생회비나 과 회비, 학년 회비도 있고 그 다음에 1, 2, 3, 4학년 학생 회비도 있어요. 그건 내라는 거예요. 납부하라는 거예요. 나 돈 없는데.
결국은 저는 거의 4년을 백제라 그랬어요. 나 돈 없어. 자, 나 진짜 어떻게 먹고 죽을래야 그럴 돈이 없네. 그러니까 학생회 중에서 회비 안 낸 사람 나예요. 야, 쟤는 돈 없어. 그러니까 어쩌다가 과 회식을 하면 저는 대화 안 해요, 친구들하고. 목숨을 걸고 먹어버려요. 왜? 거기에서 그 다과에 하는 데서 그 다음 먹을 밥을 대신 먹어야 돼요.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먹을 밥을 대신 먹어야 되니까 다과에 하면 친구들이 그냥 보통 저희 과가 한 학년 30명이었는데 그냥 막 과자 풀어놓으면 그냥 입에 딱 그냥 쑤셔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화 안 해요. 나는 생존이 달린 문제고 쟤네들은 돈이 있어가지고 하숙집에도 살고 집도 얻어놓고 살고 집에서 부모가 돈도 보내주고 저같이 뭐 과외를 다니거나 막노동을 뛰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돈이 없는데 심지어는 정액장학금을 대부분 받고 다녀도 돈이 없어요. 집안이 빚이 많으니까 벌면 좀 다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생존해 살아요. 생존해. 그것 때문에 울고 탄식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왜 그 친구들 가운데 크리스천도 있잖아요. 크리스천. 몇 명 있어도 크리스천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밥 먹는 데 있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뭐가 좋고 뭐가 감사하냐. 아니 현실적으로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게 좋고 감사하죠. 입장을 바꿔놔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뛸 때마다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굶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크리스천들은 좀 금식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라도 있어서 덜 배가 고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굶는 것은 처절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구약의 성경시대에는 배가 고파서 자식을 삶아 먹잖아요. 자식을 먹어요.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굶주림은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처절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밥 먹을 돈이 있는 게 낫지요. 진실로 그래요. 진실로. 경험을 해보면 진실로 그래요. 1년 살아갈 돈이 통장에 있는 게 낫지. 하루하루 살 돈에 있어서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이 낫겠냐고 말이에요. 1년 통장에 돈 쌓여있는 게 낫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시고 부르셨다니까요. 너희들 가난해. 너희들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해도 미련하지 말지. 똑같이. 제 중학교 3학년 때 하루에 잠 채 4시간이나 잘까 그러고 1년 가까이를 보냈어요. 당시에는 이 고입 시험을 보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시 60 몇 명인데 주로 80점 평균 넘으려면은 한 10등 안에 들어야 80점이 넘어요. 당시에는 학교 평균이 뭐 57점, 60점이랬어요. 지금하고 시스템이 틀렸는데. 그리고 이제 좋은 고등학교는 10등 안에만, 62명에서 10등 안에만 원서를 써줬어요. 그 안에 들어가려니까 죽어라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중하위권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별 자지도 않았어요. 독서실에서. 그것도 이제 가난한 집에 사정해서 독서실 좀 끊어달라고.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독서실에서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고입이 끝날 때까지 그래 생활했어요. 도시락도 3개씩 싸갈 다니면서 살았어요. 물론 김치하고 밥밖에 없었죠. 근데 머리 좋은 친구들은요. 하루 8시간씩 자고도요. 공부 잘해요. 저같이 아무리 공부해도 애워지지가 않아요. 돌아서면 잊어먹고 머리가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그리 살아오는 걸.
아니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뭘 하나 딱 책을 봐도 다 기억하잖아. 다 기억해.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봐도 돌아놓으면 까먹고 돌아놓으면 까먹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성경 구절 암송해 놨는데 몇 장 몇 절인지 그거 참 몇 장 몇 절 외우기 어렵더만요. 돌아놓으면 까먹고 돌아놓으면 까먹고 헷갈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헷갈리고 최근에도 제가 가만 설교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미리난 5처녀를 마태복음 25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5장이라고 딱 그때 잠깐 착각해서 최근 설교 때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잘못 말해버린 것 같아요. 착각을 잠깐 해가지고. 그것도 저는 제 양심상에는 왜 이렇게 실수했냐. 전에도 말 실수기도 한데 이 한민족 5,000년 역사 그래야 되는데 5천만 년 역사 이렇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참 그 중요한 설교인데도 제 설교 지웠어요. 내렸어요. 제 목사의 양심에는 최소한 크리스찬의 양심에는 그게 안 되니까. 정말 미련한 게 많고 무식한 게 많고 가난한 게 많고 없는 게 많아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야 하나님 갑자기 어느 때 뚝 떨어지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 사람들 IQ가 150인데요. 나 160으로 만들어주세요. 와, 저 친구들 암기력이 저리 좋아요. 나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암기력이 참. 저 친구들은 영어도 잘하네.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영어가 나도 저 친구 이상으로 잘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와, 쟤들은 돈도 많네. 하나님, 나 어디 로또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돈이 팡팡팡 생기게 해주세요. 저는 어쨌든 지방 국립대를 나왔어요. 소위 요즘 시대로 한다면 지잡대죠, 지잡대. 응? 지잡대라. 별 볼 일 없다, 그 말. 별 볼 일 없어.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서울대는 시험을 봤는데, 그러나 그것도 이제 수고라고 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그런 것. 그것도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 가진 돈, 없는 돈으로는 삼류지랑대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인생 살아나가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더군다나 교직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또 목회를 한다고 돌아오는데 집은 빚이 많은데 항상 가난에 찌들어 살지요. 가난한지를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신사도들의 대부흥처럼 아니면 재정의 어마어마한 부름처럼 그 환상 좀 꿈꾸지 마세요. 그럴 것 같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빽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똑똑해요. 여러분이 이제 있는 사람은 그냥 돈 벌어요. 돈이 돈을 벌려요. 아파트 하나 사놓으면 빵빵 올라가요. 근데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면 돈이 떨어져요? 그냥 개미처럼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보다 덜 쓰고 모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 사람은 돈이 있어서 해외여행 다니는데 나는 못 그래요. 그러고 살겠어요? 또 세상도 그렇잖아요. 본래가요. 예외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자가 이쁘고 잘생겼어요. 부자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운동선수를 보세요. 자기는 못 놔둬요. 아나운서나 이쁜 여자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2세가 반반 섞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돈을 물려받으니까 누구하고 결혼해요? 또 이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어지간한 운동은요. 돈 없으면 못해요. 골프 치는 골프 선수다. 돈 없으면 그 골프 치고 골프 선수 돼요? 박세리 같이? 아니면은 돈 없으면은 저 비싸게 돈 들어가는 저런 스케이트 선수가 돼요? 못 돼요. 그건 몸으로 때우는 운동 아니고는 돈 없으면 못하는 운동 종목도 많아요. 그거 뒷바라지에서 돈 나올 때까지 얼마나 쏟아 부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도 돈이 있으니까 이쁜 여자 이쁜 남자를 고르고 거기서 애가 태어나면 이제 점점점 잘생겨지고 이뻐지는 쪽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있는 사람들이 잘나게 되는 거예요. 잘나가요. 우리 아버지로 이야기하면 섬에서 막내고 아무 가진 게 없으니까 산두개 너머에 있는 이제 외갓집 어머니하고 제대로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처녀 때도 80kg 했어요. 왜 그러세요? 처녀 때도 80kg 육박했어요. 제가 왜 머리가 커요? 어머니가 머리가 크시니까. 아버지는 머리가 좀 작았던 것 같은데. 대신에 아버지가 앞머리가 빠지셨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저도 앞머리가 빠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안이, 아버지 쪽에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가잖아요.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가. 이 사람의 존재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리지만 결국은 아버지예요. 근데 어쨌든 막 그냥 예쁘고 멋지고 세련된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결혼만 해도 감지덕지다. 노총각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물이라는 게 사실은 뭐 별볼 일 없게 되는 거죠. 연애 결혼이다 그러면 어떻게 좀 할지 몰라도 섬에서 그 좁은 동네에서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뭘 봐요? 배운 것도 없는 그냥 작은 배나 타는 뱃사람일 뿐이고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 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 정신을 못 차리냐 그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왜?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지. 있는 사람들은 1년 먹을 거 통장에 쌓아놨으니까 그렇게 살라 그러고 없는 여러분은 한 끼 한 끼 하나님 의지해야 되니까 의지하시라 그 말이에요. 왜 있는 사람 본받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의지하냐 그 말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책임 전가만 하고 못 나가지고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메모장에 쓰고 경력이 안 좋고 예력이 떨어지니까 그것마다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야 들으면 그냥 알아요. 들으면 아는데 암기가 되고 외워지고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려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 없고 먹을 것 없는 사막에 떨어뜨려 놓아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누구 의지해서요? 하나님 의지해서. 그래서 사막에도 길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광야도 낙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 말이, 그 나라 그 세상 말이에요. 내 인생과 삶이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열매를 맺어내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안 그러느냐 그 말. 왜 안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잘나지도 못했어. 가진 것도 없어. 못났어. 못생겼어. 머리도 커. 이제 더군다나 나이까지 들었어. 경력도 안 좋아. 백그라운드도 없어. 돈도 없어. 그냥 돈 조금 벌면 간당하고.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 습관과 버릇을 안 버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왜 안 배우냐 그 말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기도 합니다. 목사님 누가 그건 모르나요?
나 제 말을 들어주셔야지요. 나 위로받고 싶어요. 정신머리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이야기, 진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 말이. 나 하소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하소연을 하나님께서 옳게 보셔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나가려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안 배우냐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은 돈도 있다 하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잖아요. 이미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잠깐 꿈이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땅이 영원한 세계처럼 살고 심지어 이 땅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처럼 알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아방궁을 대한민국에 지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돈 있는 사람들은 뭐 기도할 것도 없잖아요. 크리스찬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고 돈 있는데 오후에 외식을 가고 싶다고 합시다. 통장에 돈이 있잖아. 또한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많다. 돈 있는 세상 사람이든 크리스천이든 외식 가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식당 레스토랑으로 가면 맛있을까요? 뭐 그러나요? 이 집을 가서 먹을까? 저 집을 가서 먹을까? 돈이 다 되니까 고를 거 아닙니까? 이 집을 가서 먹을까? 저 집을 가서 먹을까?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본래가. 돈 없는 사람은 외식하고 싶죠. 외식을 해요. 외식을 우리의 충동대로, 정욕대로 다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돈 때문에 다른 돈이 쪼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외식하자 그래도 그래서 어찌어찌 하지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어디에서 먹을까 하도 고민을 해야 되고 심지어 기도까지 해야 돼요. 자식들이 가자 그러면 자식들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돈도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금덩어리가 떨어집니까? 수표가 떨어집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있는 형편 속에서 해야 되고 심지어는 자식들이 외식까지 하는데 외식할 돈이 없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하나님 의지할 게 많은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고 불평불만할 만한 것이냐 그 말이. 하나님 의지할 게 많은 못난 인생들을 불러주셨으면 감사해야지. 찬양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지할 거에서는 의지를 해야지. 건강 문제 생기면 건강 하나님 의지해야지요. 왜 의지 안 해요? 더 간절히 기도하고 건강 주십사 구하고 돈 있는 크리스찬이나 돈 있는 세상 사람은 알아서 살라 그 말이에요. 돈 있으니까 병원이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면 되고. 어떻게 돈 없는 사람, 더군다나 이제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만성병이 있거나 신체로 연약해서 태어나기도 해요. 건강이 없어요. 건강에 복이 없어요. 그러면 더 의지해야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또 왜 안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신앙 고백하고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주님 믿는 거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봅니다. 27절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지혜 있는 자보다
더 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가장 중심되는 지혜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이리저리 해봐도 하나님은 없다. 최근에도 미국 남부 연합감리교회인가요? 동성애 쪽으로 돌아섰었지요. 돌아서고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것도 조만간 한번 다루려고 그럽니다. 미국 남침내교나 또 그러한 연합감리교회나 이런 것들. 미국의 교단들, 교회들의 배교지요, 배교. 그러면은 그런 유명한 미국의 신학교의 박사들, 연합감리교회 신학교 박사들, 교수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다. 그 소리들을 다수의 신학 박사들이 짓거린다고 말이에요. 성경 보면서 성경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요. 한국도 그런 사람들 많아지기 시작했죠. 한국도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판을 치고 옥하는 목사님 큰아들 옥성호 씨가 책을 써가지고 부활은 소설이다. 부활은 거짓이다. 책을 20권 이렇게 썼나요? 추종하는 젊은 애들 얼마나 많아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옥하는 목사님 아들로서 옥하는 목사님이야 사랑교회 개척한 원로 목사님으로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집안이 왜 돈이 없겠어요? 출판사 딱 차려서 아들한테 출판사 줬죠. 그 출판사 그 아들이 하잖아요. 그 옥성호 씨가 출판사 사장이잖아요. 국제 제자훈련원 출판 부장도 시키고 내 아들이니까 해. 그러니까 자기 머리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부활은 없다. 기독교는 그런 허구에 근거한 거다. 그딴 소리 하잖아. 그것도 제가 자료는 다 준비해놨는데 시간을 지금 못 내고 있네요. 옥성호의 책들에 대한 이야기. 똑똑하니까 잘났으니까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똑똑한 신학교 교수들, 박사들, 좌익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한국 예장 통합만 해도 장신대 가면, 장신대 그렇잖아요. 장신대에 좌파 신학교 교수 아닌 사람이, 김철웅 교수님 이런 양반들 빼놓고 어디가 어디 얼마 있냐고 말이에요.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지혜 중심에는 성경이 있다 그래요. 성경.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오히려 성경을 더 이해 못한다고 말이에요.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미련한 사람들,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의 사도들처럼 일자무식인 사람들, 그 정말 비참한 갈릴리 태생의 사람들, 그들의 눈은 열렸다 그 말이죠. 보았다 그 말이,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같은 논리와 같은 잔머리를 쓰면 도달하는 자리는 그들보다 더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삶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저 똑똑한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어떻게 따라가요, 미련하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걸 찾고 들어야지. 저 똑똑한 박사들이 가정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것, 심지어 기독교의 박사들이 인본주의지요. 그래서 한국교회 2세대, 3세대가 엉망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기독교 그 박사들의 교육 철학을 따라간 거죠.
27절 하반절에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것들 택하사 구약으로 한다면 다윗 같은 소년을 택하셨다 그 말이죠. 그 형들은 아주 강했고 소년 다윗은 약했죠. 상대적으로. 또한 천덕꾸러기였던 것이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왜 하나님을 약한 주제에 미련한 주제에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선에서 나는 못 가졌어요. 없어요. 못났어요. 하나님 빨리 다 채워 넣어 주십시오.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문제만 끽 생기고 어려움만 좀 생길 것 같으면 또 그냥 질질 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찌 그리 살아가요. 어찌 그리. 미용실이다 그러면 난 미용밖에는 할 줄 아는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인 사회에서 산다 그럽시다. 미용실이 포화라고 생각했어요. 포화예요. 손님은 얼마밖에 안 되는데 미용실은 손님보다 월등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손님 끌어올려면 가격 낮추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은품 주고 어쩌고 저쩌고 나도 미용밖에 할 줄 몰라서 미용실밖에 차릴 게 없다. 원망할 일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일일 뿐이에요. 이 땅은 잠깐 나그네고 들에 풀이고 꽃처럼 아름답게 피었다가도 지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내 꽃다운 낭낭 18세 처녀 때 엊그제 같은데 다 지나온 것처럼 세월이 손살같이 쏘는 활처럼 돌아놓고 보면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처럼 걸어가려 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미용실이 포화 상태다 해도 거기에서 나는 먹고 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목사들의 세계에서도요. 이 세상 사람과 방식이 좀 비슷합니다. 요즘엔 좀 교회 개척이나 예배당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서 덜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또 과거 한 90년 언제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배당이 또 교회가 포화가 덜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교회 옆에 어느 교회만 세우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이간질하고 싸우고 모욕하고 심지어 상대방 교회 이단 만들기 뭐 그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왜냐하면 꼭 슈퍼마켓 장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들이 했어요. 누가 여기 오면 우리 교회를 빼앗아 먹잖아. 시골 마을이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A라는 교회가 있으면 B라는 교회가 절대 시골 마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 마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10%다 그러면 90%가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라는 자기 교회가 있기 때문에 B라는 교회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시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수십 년간 살아왔어요. 요즘에는 주변에 너무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그 욕은 좀 덜합니다. 근데 물론 한인사회는 또 그렇게 하죠. 한인사회는. 우리 그 케이크란 이런 케이크일이 있는데 어떻게 나눠 먹어 못 나눠 먹어 그러는 거죠. 저는 한인사회에 한인들이 있어도 한인 목회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교회나 목사들이 미쳐버릴 수 있습니까? 응? 미쳐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가진 자 없는 자 미련한 자 불렀으니까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고 황새가 한 걸음 걸어갈 때 뱁새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조금 가라. 조금 가요. 자, 강남 좌파들 부러워하지 말고
야, 쟤네들 아파트 사가지고 얼마 벌었네? 에? 부러워하지 말. 그거 부러워하면 결국 공산주의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네들 거 빼앗아가지고 나눠 가지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인생이 다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군다나 아니잖아요. 말씀만 빨리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니.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에게 최소한 말씀을 가리키고 진리를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지. 우리들. 또한 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떵떵거리고 이 땅에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자랑을 안 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계속 자기 PR,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자랑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돌라먹으면서도 다 암대한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들은 얼마나 입에 다는 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가진 사람들은 자기 돈을 자랑하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 지혜와 학식을 자랑하고 심지어 안 되면 IQ라도 자랑하고 자기 친척 자랑이라도 아주 집안이 좋으니까 내 집안에 판사가 있네, 검사가 있네, 변호사가 있네, 사장이 있네, CEO가 있네, 아니면 고위직 공무원이 있네, 뭐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29절에 있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 없는 자들이 샘플이다 그 말이에요.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진 자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가진 돈, 가진 권력, 가진 지혜, 지식, 재능 자랑하지 않고 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음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도요, 음악을 가를 맞았어요. 잘 맞으면 양 맞았어요, 양. 수, 우, 미, 양, 가에서 음악 가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농담할 때도 저는 음악가 출신입니다. 그랬죠. 음악 가 여러 번 맞았어요. 단소를 불어 시험을 보면 음도 못 내요. 피리를 불면, 아니면 피아노를 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계 맞추게 하면 다 틀려요. 다 틀려. 고등학교 1학년 때 음계 맞추기 시험을 봤거든요. 빵점 났어, 빵점. 그래가지고 단소로 음악쌤이 머리를 때려버리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데 머리가 단단해요. 그래서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예배 인도할 때 찬송을 부르거나 그러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왜? 음악성이 없어가지고 음정 박자 이거 못 맞추거든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음악성이 있는 사람은 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겠지요. 자신감 있을 거야. 악기를 배워도 음악성이 있는 사람은 금방 배워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 사실은 저도 20대 때 어쨌지 알바를 해가지고 기타 한 대를 샀어요. 왜? 기타 배우고 싶었어. 기타로 이제 다 복음성 가도 치고 찬양도 하고. 당시 통기타 유행했을 때. 그래서 기타 배우려고 하나 장만했어요. 없는 돈으로. 근데 이게 결국은 포기했죠. 포기했어.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안 돼. 그 아는 사람 가운데 기타 가르쳐주는 선배들도 있고 그랬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노래 좀 찬양 복음성가 좀 부르는 것도 죽을 때까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감사한 면이 있어요. 음악성이 있으면 뭐 찬양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나는 잘해. 부르면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네? 저는 못하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마다 주님 의지해야 돼. 왜? 무능력하니까 그렇지. 무능력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음악적인 재능이 막 와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찬양의 은사를 좀 받은 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의지해야지 그 조금의 찬양의 그 은사도 작용을 해요. 주님 의지해야지. 동일한 원리예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며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며 우리의 구속이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안에서 말이야. 어쨌든 부자도 거룩함 주님 아니면 못 얻어요. 그러나 부자는 주님으로 인해 거룩함을 얻다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기 자랑할 게 많잖아요. 나르시시즘에 젖을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의로움은 주님 때문에 얻어요.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자면 일단은 가난한 사람은 남 도와줄 것도 별로 없이 가난하게 살고 자기 한 입 벌어먹고 살기 어려워도 부자는 도와줄 게 있잖아요. 이렇게 돈. 봐봐라 부재. 나 돈이 있거든. 성교비도 얼마 주고 나 가진 게 있어. 물론 없는 사람도 이제 없는 가운데에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진 사람하고는 액수가 틀릴 거 아니에요. 응? 5만 원 하는 것과 50만 원 하는 것이 50만 원이 어깨가 으쓱하지요. 50만 원이. 그러면 이 자기의가 생겨날 거라 그 말. 자기의가.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지는 면이 유감스럽게도 많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주님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 퇴보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 환경이 더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더 어려워질수록 주님도 의지해야 되는데 덜 어려운데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더 어려우면 주님 의지한다고요? 아니에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절망 밖에는 기다리는 게 없어요. 평안할 때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고난이 있으면 주님 의지한다고요? 돌짝밭은 해가 비치고 환란이 일어나니까 말씀이 나요 환란이 일어나니까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길가 땅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던 뿔 땅이든 옥토든 기름진 땅이든 환란은 찾아오는 것이에요. 시험과 고난은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치 못할 게 왔을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안 넘어지고 말씀을 듣고 안 지키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홍수가 났을 때 머리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어서 무너짐이 심하다 그런 거예요. 심하다. 너희들 크리스천이니까 비 안 와, 홍수 안 일어나, 혹은 가뭄이나 재난이나 그런 게 재앙이 없어. 그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든 다 재난도 일어나고 환난도 일어나고 고난도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견디냐 그 말. 누가 견디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견뎌내는 것입니다. 작은 불편만 생겨나도 그냥 원망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그 말을 뱃속에 그 생각을 듣고 계신다 그 말. 하나님은 심령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 말. 쓰레기들을 정리를 해야지. 쓰레기들 뱃속에 쌓아놔가지고 집안에 가서 가족한테 먹이고 친구한테 먹이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사냐 그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제발 덕분에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욕망하고 욕심 부리는 건 많아서 원하고 욕망하고 욕심 부리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전혀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다가 그런 것이 충족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불신앙 속에 들어가고 원망 속에 들어가고 절망 속에 들어가고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훈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것처럼 돈을 그득이 쌓아놓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평안하리라 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 밀난 자, 비천한 자, 문벌 좋지 않은 자, 무능한 자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 진실이며 바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있사온즉 작은 소소한 하나하나라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많은 일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다가 나그네 인생을 잘 보내고 주님께서 주님을 배울 때에 단식하지 아니하도록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